날로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생각이 없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으니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귀찮으면은 배은망덕하여 끊임없이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함이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며 우리는 교훈을 받아 문제가 생기면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의 원망을 떨쳐내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 가는 동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듭난 그 은혜, 새로 태어난 그 기쁨, 그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세상은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내게 유익하지도 않고 내게 좋게 바꾸어지지도 않고 항상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할 터인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생각지 아니하고 기억지도 아니하면서 오직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귀찮고 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원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란 것입니다. 왜 말씀을 기록했다 했습니까? 말씀을 기록한 것은 후대에 있는 우리가 더 뒤를 믿음을 이어가는 모든 후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주를 섬기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귀찮은 일이 생길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기억해야 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원망을 끊이지 않고 이어가던 이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찮고 불편하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돌봐주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은혜, 이것을 생각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원망과 불평만을 일삼는 것,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약속의 땅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교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광야의 생활을 헤매다가 광야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도 불쌍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그러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전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시던 것 같은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아무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았어도 우리는 준비해 놓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즉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은 갑자기 생겨난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땅이고 그곳에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똑같은 땅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감으로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고 아름다운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약속의 땅이 있느냐? 그렇게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희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약속의 땅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나에게 아름다운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비결이고 내가 사는 곳이 가나안 복지가 되게 하는 비결이고 우리의 후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게 하는 놀라운 비결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어디에까지 임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은혜를 비방하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려서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고 더욱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의 세 번째 원망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원망은 홍해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약속의 땅에서도 원망을 애굽 땅에서도 원망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출애굽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냥 버려두고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 원망은 홍해 앞에서였죠. 두 번째 원망은 바로 15장 22절로 26절에 나타나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였습니다. 3일도 가지 않았어요. 딱 사흘 만에 그들은 원망을 시작합니다. 홍해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신나게 춤추면서 노래하고 찬송했던 그들이 딱 사흘 지나니까 원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딱 한 달이 졌습니다.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만에 이들은 또 원망이 또 시작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원망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 계속해서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깊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은 신속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 건너갔던 그들이 건넜던 홍해에 애굽 군대가 멸망하게 하시고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썰물을 단물을 되게 하시는 그 기적, 그 하나님의 권능은 잊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죠.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기억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사대주의가 되겠죠. 노예 근성 혹은 사대주의가 무엇입니까? 주체성을, 자기의 주체성을 다 버리고 주체성도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의지하여 내 모든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상이 사대주의고,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인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사대주의를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말이 좋아 사대주의지, 이것은 노예 근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독립하여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힘 있는 사람에 빗대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예 근성, 이란 잘못된 사상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 받고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이 권세를 내가 누리며 행사하며 살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받기 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노예 근성이죠. 이게 사대주의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대주의가 이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까? 사대주의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세상적인 이야기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사람들이 큰 나라,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이것에만 자꾸만 집중하면서 거기에 의지해야 된다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스스로 망치는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어 기적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는데, 이전에 노예 생활했던 것을 자꾸만 반추하면서 그것이 더 좋았다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아하는 것을 왜 끌어내가지고선 계속 원망한다는 것. 이러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약속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리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것이죠. 왜? 내가 하지도 아니하고서 안 된다고 그렇게 자꾸만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달 15일이라.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출애굽한 때가 언제냐? 1월 15일이라 했습니다. 첫째 달 15일. 그러니까 딱 한 달입니다. 한 달이 되어서 원망하는 소리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3번이나 나타났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있어요. 그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밤낮 없이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마라의 썰물을 단물을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지만은 이들은 그것을 생각지 않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2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의 원망을 보기 바랍니다. 이들의 원망이 어떠합니까? 이들의 원망은 합당한 원망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은 그럴듯한 소리지만은 이 말이 다 틀린 말인 것이죠.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죽기도 전에 끊임없이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견디지 못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죽겠다고 끊임없이 소리질렀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짐승들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짐승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가 어떠했습니까? 짐승이 너무 많아서 요단강을 건너기가 힘들다고 우리가 이 땅에 거하겠다고 합니다. 짐승이 많아요. 고기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죠. 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 땅에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변망덕한 소리를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도 이러한 원망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나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영원한 복을 누리게 준비하시고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내시며 이끌어가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러한 원망의 자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원망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 두 사람이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이 계속되고 불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불순종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왜? 약속을 시행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4절로 5절에 보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원망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제 또다시 약속을 해줍니다.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합니다. 날마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그 은혜는 흘러넘칩니다. 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으면서 과연 나는 주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깊이 생각이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십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아니가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흘러넘치는 비같이 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라는 것이 자꾸만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6절로 7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에도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로 10절에도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면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6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8절에도 또 거듭 강조하고 9절로 10절에도 또 제3 강조하고 자꾸만 강조합니다. 이 무엇이 있으면 듣기 싫으라고 잔소리하는 겁니까? 듣기 싫으라고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소리죠. 정신을 차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하지만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것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또 원망이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까지 자라갔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우리가 배우고 듣는 말씀을 보면은 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불평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자꾸만 생겨지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잔소리로 듣기 싫어하고 이러니 그 계속해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 강조되고 강조되고 또 강조되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징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괴악한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거짓되고 변망덕한 삶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러한 망령된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11절로 12절에도 하나님께서도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을 또 반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반복하시는가? 왜 재산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여 마음에 새기고 정신을 차려서 살아가야지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13절로 15절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던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입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고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만나가 가득 차 넘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을 수 없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절대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마음의 믿음으로 굳게 세워줘야 됩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데도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이 거두고 사람이 그 지혜롭지 못해서 좀 부족하게 거두어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싶지만은 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일상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우리는 상관없이 자꾸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약속된 축복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보게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보지 못하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게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내가 보기에 도무지 아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루의 나의 삶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볼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지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순종하지 않아요. 좀 남기지 않고 다 먹든지 버리면 될 것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주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벌레가 생깁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악취를 풍기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올바른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래 됐는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은 또 하나님께 합니다. 말씀에 긁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 내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는가? 내가 하는 일에 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가? 나의 삶 속에 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절로 24절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둘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의 모세의 명령들이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순종하면은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납니다. 이게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25절 27절에 보면 또 불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벌레가 나고 냄새 나는 것을 체험하고서도 또 불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한들 일한 모든 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아무리 쌓아두고 모아두어 봐야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로 3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앞에 4절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 하셨죠. 내가 이렇게 행하여 너희들 내 말을 듣나 아니 듣나 시험하리라 하셨는데 그냥 6일도 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 결과는 모든 것이 헛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헛되뿐만 아니라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니 결국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헛되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까지 끼치게 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결과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헛수고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있는 그 곡식을 먹는 순간 만나는 끝이 났습니다. 그전에는 만나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니까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입고 할 것 장사하고 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방에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광야의 삶 속에는 삶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함께하여 은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동서사방으로 헤매고 다니니 우리의 육신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육신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고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육이 아울러 괴롭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강건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광야에 사는 생활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광야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사람.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듯이 우리의 광야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의 삶을 빨리 끝내고 우리는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힘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면 약속의 땅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흘러 넘치는 축복이었습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는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그 강도와 그 풍성함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청성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았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는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날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 광야의 삶을 빨리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흘러 넘치는 축복을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이 은혜를 이것을 복이라고 하면서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후손들에게 영원히 누리게 한다는 소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의 삶이 영원히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어찌하거나 광야의 삶을 빨리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넘치는 복을 누리고 넘치는 복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하셔서 광야 같은 삶을 빨리 끝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아버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려 모든 창고 가득 차고 흘러 넘쳐나 이 놀라운 축복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삶이 되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